알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10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천국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천국 법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천국 법에 순종하게 하시며 천국 법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듣고자 하는 우리의 영 속에 진리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후회나 회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후회로 끝나서는 안 되고 회개로 끝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금 회개했느냐 후회했느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우리가 오늘날 회개를 해도 회개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후회로 끝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후회나 회개나 똑같이 자기가 뉘우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들이죠. 후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나 회개나 시작은 똑같습니다. 시작. 끝이 달라요.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인 교회와 정통인 교회에 차이가 있다면 처음은 다 똑같은 것 같으나 끝이 다른 거죠. 끝이 천국 가면은 이게 정통이고 끝이 지옥 가면 이단인 것입니다. 누가 이단이라서 이단이 아니고요. 끝이 지옥 가면 그 이단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번들을 하고 뭐 신앙의 체계가 잡히고 뭐 제자 훈련이 잘 되어지고 많이 됐다 할지라도 끝 죽어서 음부가 싹 빨아당겨버리면 이건 이단인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너무 사람 많으면 정통이고 사람이 적으면 이단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정통. 할렐루야. 여기를 가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쉬운 길이 아니고 흔한 길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길은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두 가지 대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불신자와의 싸움이고요. 하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두 가지 싸우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싸우는 것이고 악한 영과 싸우는데 불신자는 핍박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핍박하는 것인데 악한 자들, 이 악령들을 우리가 공격해 오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불신자들이 핍박할 때는 핍박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핍박한 자를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한 데는 아니었어요. 핍박하면 죽여버리라. 한때 우리가 잘못해서 중세시대에 이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닌데 어쨌든 로마 카톨릭을 말미암아 수천만 명이 죽였어요. 죽임당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핍박은 받으라겠지만 악한 영이 공격해 오는데 그것을 받고 감사하라 이런 건 없어요. 악한 영은 우리가 공격해서 무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항상 영적 전쟁의 상태인데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그 첫 번째 방어선을 획득하게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서 힘드는 것도 있고요. 불신자가 우리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가 힘든 게 것은 인내하고 참아야 되지만 악한 영의 공격은 이겨내야 되는데 악한 영의 공격의 첫 번째는 죄를 지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건데 회개를 해버리면 악한 영이 어떻게 하선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을지언정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기려면 회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자, 회개와 후회 비슷한 단어 같지만 처음은 시작하나 끝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은 둘 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후회는 사망의 결과를 얻는 것이고 회개는 생명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책하거나 뭐 어쨌든 뉘우치거나 이런 것을 출발하는데, 회개로 끝나느냐 후회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의 길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후회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뉘우침으로 했지만 끝이 사망으로 끝난 거예요. 끝이 지옥으로 가는 거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뉘우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7장 27장 3절.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종전염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시인했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뉘우쳐서 그 돈을 은 30냥으로 예수를 팔았는데 다시 갖다 줬어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뉘우쳤어요, 똑같이. 그런데 결국에 이 가룟 유다는 결국에 그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자살해 죽어요. 이 사망으로 끝난 거지. 멸망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회개를 하시되 후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것은 뭐고 후회하는 것은 뭐냐? 자, 죄를 뉘우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첫 출발을 했어요.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결론 나는 것은 사망이요 생명으로 끝나는 거지만, 어떻게 해서 그럼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냐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서 처우하시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처우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처우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재판하느냐, 심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판 죄는 이것은 인신매매죄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율법에는 인신매매하면 어떻게 되냐면 은 30을 팔았잖아요. 신명기 24장 7절. 신명기 24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범죄했어요. 자기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가룟 유다의 범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신매매를 했으니까. 돈 주고 팔았으니까. 인신매매한 것입니다. 인신매매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율법의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신매매를 해서 사람을 팔았으니 나는 사형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하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그걸 뉘우쳐서,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판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각을 돌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그 시대 가운데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역할을 감당할 텐데, 무기력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모든 문제를 유의해서 영적인 왕이고 영적인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렇게라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일깨워서 정치적인 왕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추기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했는데도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에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러면은 이것이 후회는 거죠. 후회. 똑같이 어떤
뉘우치는 것을 했는데 후회로 끝나면, 후회는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우하시는 것인가를 받아서 그 처우까지 받아들여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그 내가 죽일 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래 나는 죽어도 싸고 자기를 죽여버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자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죄를 지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이렇게 크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한 것.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처벌하라고까지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만 있을 때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예를 들어서 달게 받든지 아니면은 뭐 제사를 지내든지 해서 그 죄를 없앴지만, 예수님을 오셔가지고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로소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8장 하나 보겠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8장. 가늠하는 여자예요.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쓴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 많이 진 자부터 하나씩 물러가서 나중에 천년까지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 거세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나는 이 인신매매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싸 라고 갔지만, 사실은 사탄 마귀가 생각하는 것으로 봤어요. 자, 죄를 짓는 것은 인간 스스로 처음에 안 지었어요. 사탄 마귀 유혹에서 진 거거든요. 인간 스스로 완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지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천사는 지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인간만 지금 회개되는데,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고역적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가 되었는데, 그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 율법을 주고 또 죽여버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와라, 하나님께 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살려줄 방법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라 이 말이지,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죽어도 싸니까 죽어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것은 그래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너가 그 자식을 깨달았으면 나에게 다시 용서를 빌고하면 얼마나 용서해주마,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버지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이런 규정을 내린 것은 너희들이 그만큼의 죄를 지었으니 너희들 스스로 그걸 해결할 방법 없잖아. 너 죽어보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향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 것인가를 듣고 와서 그 은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나쁜 죄를 지었다라는 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죄를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은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 받았어요.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죄 받았어요. 이게 병에 누워가지고 이게 뭐 암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으면 암 3기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쌓여.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뜻과 영 어긋나. 마귀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거니까 마귀의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마귀의 말을 들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목숨을 죽여버린 것은 처음과 끝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 때는 마귀의 말을 들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로 끝나면 이건 후회예요.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오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을 준 것이지 그것으로 널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왜 예수님이 그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대한 처벌이 뭐였습니까? 너 돌로 맞아 죽어라 그랬습니까?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신명기 22장을 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이렇게 끌려왔는데 남자는 어디 갔죠? 36개 준행랑을 쳐버렸어요. 남자는 옷 안 입고 도망을 쳐버렸는지 여자는 옷 입다가 잡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우지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가늠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유부녀예요. 이 여자는. 여자에 보면 귀인애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이 신명기 22장 22절에 말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지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돌을 내가 맞고 이 여자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벌을 받고 이 여자를 살리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냐고 자기가 벌을 받아서 아이고 나는 벌을 받아서 싸요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역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비를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비록 죄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나 죄의 본성에 따라 행함으로 시작했지만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조치, 마지막 처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뒤가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살림을 가지고 갔는데 그 살림이 비오스라는 생명입니다. 아버지 생명과도 같은 그 재산을 갖다가 화랑방탕에 썼어요.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화랑방탕하다는 말이 성경 원문으로 이 키로 날리는 거래요. 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화랑방탕. 아마 여자의 가슴에다가 막 돈을 집어넣어주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요즘에 그런 데가 많아요. 남자들 가면은 막 가슴에 집어넣어주고 막 이래요. 화랑방탕 날려버렸어. 돈 있을 때는 오빠 그러고 왔겠지만 돈 떨어져봐요. 오빠가 되겠습니까? 예? 돈 있을 때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거지가 되었어요. 돈 다 날리고. 근데 기금까지 있는 이렇게 생겨버렸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돼지 치는 부정한 그런 짐승을 치는 그 돼지를 들러 나가서 쳤는데요. 예, 돼지가 들에 나가서는 이제 뭐 풀을 먹이고 뭐 곡식도 먹고 콩도 먹이고 뭐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먹였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 돼지 사료가 주염열매 돼지 사는데 주염열매가 콩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구주 콩나무라고 그럽니다. 주염열매를 구주 콩나무. 나무에서 꼭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열매처럼 생겼는데 콩나무예요. 그 콩나무에 그 콩처럼 생겼어요. 꼭 그 주염열매가 콩처럼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맛은 없는데 양식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라도 먹어서 배불려 하는데 주인이 그걸 못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차량은 너무 불쌍하잖아. 처마 밑에 비가 내는데 뚝뚝 떨어지는데 앉아서 아유
내가 아버지 말을 들을 걸 그때 이게 뭔 짓이냐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그가 후회를 합니다. 회개와 후회를 하는, 완전 회개를 하는 거죠. 그건 회개를 했다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리고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 나는 아버지의 집을 따라서 아버지의 살림을 말아먹은 나쁜 놈 제자라 그냥 에이 죽어버리자. 그 죽었으면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니까요. 그거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 나토파리꾼도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나는 품꾼으로 받아주셔가지고 나는 거기서 일해서 밥 먹고 사는 데는 내가 살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나가 가겠다는. 여러분 회개할 때 그런 자세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떳떳이 나는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라 나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야지 회개를 하는 우리의 판테는 그래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지. 응답. 주여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약속했죠? 주여 나 회개합니다. 회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태도는 그렇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께서 꼴 좋다. 문 닫아! 종들아 문 닫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 아버지의 마음 그게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를 스스로 깨달았으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천국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가 깨닫고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할 줄 알라. 그런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왔을 때 아버지는 이 거지처럼 그렇게 살다 왔으니 네?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여러분 3일만 머리 안 감아봐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네? 노숙자들 똑같은 사람인데요. 왜 노숙자들은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이 항상 주님께서 거지라도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냥 옆에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무슨 냄새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내가 그래서 여기 사인아웃부터 가라. 근데 못 들어가겠네요. 그 고지들은 사우나 못 들어간다. 어쨌든 냄새가 너무나. 그런데 아버지께서는요 그 목을 어긋맞게서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그대로 아들로 다시 받아준다. 품꾼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고 신발이 없는 종들이 신발이 없는 거예요. 이게 권리잖아요. 진장 반역 빵 두 장을 찢으니까 권리잖아요. 옷은 너무 천한 옷이니까 다시 의의 옷을 입혀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로 다시 받아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갔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품꾼. 나는 품꾼으로 써주시 아니면 나는 당신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후회예요. 후회. 아시겠죠? 그렇게 갔다면 그 사람은 후회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 회개인 거예요. 아시겠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우인데 하나님의 용서까지라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그것을 받기 합당치 않아요. 나쁜 놈이에요. 내가 잘못되었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을 베풀었다. 그 사랑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인 것이지. 그 사랑을 안 돼. 나는 절대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어. 왜? 아버지 재산 받고 갔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갔으니까 나는 아버지하고 이미 상종을 끊어버리고 호적을 파버렸으니까 나는 끝났으니까 그냥 품꾼을 보세요. 네? 품꾼을 해주세요. 끝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후회인 거예요. 후회. 그래서 회개라는 뭐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뉘우치는 것에다가 그 죄를 범한 그 대상이 어떻게 처우하는 것까지 그까지 다 받아주는 건데 아버지의 처우는 우리 용서하는 거니까 결국에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까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회개하면은 두 마음이죠.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죄를 깨닫는 영역에 첫 번째 영역에 잘못된 거예요. 죄를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왜? 회개하고 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뭐 자격이 뭐 떳떳한 것처럼 이렇게 뭐 오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회개, 자기 죄를 깨닫는 쪽에 실수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죄를 철저히 깨달았어요. 나는 유괴죄, 간음죄도 사형죄고 그 다음에 유괴죄도 사형죄입니다. 이 인신매매죄도 사형죄인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사형죄라는 것을 알아서 그래 나는 죽어도 그런 죄라고 깨달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처우를 받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처우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되고 자기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우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그 배우는 다 사탄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자니까 그 사탄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랑 마찬가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후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후회는 지옥을 가는 것이고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회개라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회개의 끝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주는 것이 회개의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요 자기가 벌을 받아야지 조금 마음이 풀리지 벌을 받지 않고 그저 용서받는 것을 좀 못 받아요. 천주교 가면은요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내가 돈을 띄어먹고요 5년 전에 돈을 띄어먹어가지고 있는데 하도 마음에 걸려서 신부님 5년 전에 돈을 떼어먹은 게 있는데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신부님 다 얘기 듣고 있다. 그래요? 죄를 회개했으니까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죄를 삽니다. 얘기를 해줘. 대신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죄가 두 종류가 있어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어요. 뭔 죄가 있고 뭔 죄가 있다고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어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가 있는 것은 마지막에 큰 죄는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지순례. 우리는 좋겠다고 생각. 성지순례 갔다 오라니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지순례는 돈 하나 없이 그냥 떠나서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가 곤욕입니다.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성당의 계단을 다 올라가세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죄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죄 중에 뭐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회개합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누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당신 이런 벌을 좀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벌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를 다 했어요. 화장실 딱 청소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할렐루야 이들은 완전히 벗었네 나 확실히 용서받았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쪽은. 근데 우리 개신교 쪽에는 그런 뭐 처우가 없어요. 처우가 없으니까 회개를 했어도 내가 회개했나. 그래서 부흥집회 때 가서 회개한 것을 또 부흥집회 또 회개. 그럼 또 부흥집회 가면 또 회개해. 그러지 마세요. 네? 만약에 보세요. 이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우리 죄를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용서받는다고 믿고 그분께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어떤 행위들을 해가지고 보속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그래서 천주교는 거래가 되긴 되지만 끝나고 나면 너무 행복해. 왜 확실한 표가 있었으니까. 화장실 청소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확실히 내 죄는 이제 끝났어. 나 5년 전에 띄어먹은 거 끝났어 이제 나는 자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깨갱치게 그때 회개가 됐나? 회개가 됐을까 안 됐을까? 자 성경 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한다는 말은 한자로 용서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공짜로 용서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날 둘째 아들을 받아줄 때는 아무런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비유로 등장하지 않지만 그 잃었다가 찾았던 비유를 누가 보면 15장에 세 가지가 있는데 목자가 어린 양을 찾아서 캐내고 이렇게 가는 거 나오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찾는 그런 장면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늘의 보좌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보좌에 계셔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아들이 되어 오셔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거기에 생명만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용서한 것이지 그냥 용서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데 우리가 자백한 용서를 하는데 우리가요 이 회개에 관하여 기존의 교회가 오해했던 게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이건 신앙 고백이지 회개를 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므로 구원은 믿음과 회개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과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과 회개로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의 피가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입술로 잘못했다고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자백한다는 말, 회개한다는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보게 되면 메타노에, 메타라는 말은 뒤에 후에 애프터라는 뜻이고요. 노에오라는 누스라는 헬라어는 누스라는 이성이 리즘,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요 직접 자기 입술로 하지 않냐고 방어만 틱닥하고 그 사람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방어 갖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술로 메타노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회개를 하게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의 피를 확보해 놓은 것이지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칼빈주의나 모든 것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라 자백해야 되는 거죠. 자백하면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너희가 너의 형제에게 죄에 잘못했다고 하면 이런 것이 몇 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했지. 자백하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주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용서해줄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일이라는 놀라운 일이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오해의 첫 번째는 회개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도 예수만 믿으면 용서를 받는 것처럼 알고 있는 이것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더라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같이 항상 가고 있어요. 이거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는 하되 그 회개가 뭐냐? 내가 잘못했다고 철저히 나의 죄를 잘못했다고 가슴을 치며 아프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까지도 아멘으로 받아야만이 회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용서해 준 것은 잘 용서해 줄까?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안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한번 탁 어떻게 받았어. 아유 그래 이게 내가 이렇게 아파도 싸지. 교통사고 나는 게 싸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의 용서까지도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대신 지불해서 우리에게 그 용서를 했으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감사하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가서 다시는 말은 원문에 더 이상해.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의 마음은 그 죄를 지었다고 그를 버려서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신이 대신 받고 자신의 돌팔매질을 받고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왜?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또 사탄 마귀가 그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갈 때 이게 진짜 회개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범죄했고 가늠한 여인도 범죄했습니다. 가늠 유다는 인신매매죄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간죄를 저질렀어요. 둘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처우를 받지 않냐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결정권으로 자기 목숨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알고 봤더니 목숨을 해하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으냐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죄도 마귀를 유혹을 받아 죄였지만
마지막에 끝도 마귀의 유혹을 따라갔으니 마귀의 족이 되어서 마귀가 짓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를 멸하려고 지은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서 그분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죄를 허용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격이 없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이 생각하시고 자기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또 자기 죄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용서까지 받아줘야 돼요. 주님의 용서까지 끝까지 거부하면 안 돼요. 주님의 용서까지, 주님의 처우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아들을 죽이기 위해 살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후회는 사망으로 끝을 맺고 회개는 생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후회와 회개가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꼭 회개로 끝나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후회와 회개는 시작은 같았지만 끝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끝났고 하나는 구원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용서까지 받을 때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